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고린도전서 14장 말씀에는 방언과 예언에 대한 상세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방언과 예언 그리고 통변, 이러한 특별 은사에 대해서 우리 개혁교회 안에는 두 가지 신학적인 견해가 있습니다. 이러한 특별 은사들은 이미 그쳤다라고 하는 하나의 견해가 있고, 또한 또 다른 견해는 아직도 이러한 은사들이 주어지고 있다라고 보는 견해입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13장에는 이러한 특별한 은사들은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없어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8절에서 10절,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 개신교 신학자들은 이 온전한 것을 성경의 완성으로 보기도 하고, 이 온전한 것을 주님 다시 오시는 재림의 사건, 이것으로 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을 우리가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견해가 갈라지는 것입니다. 성경의 완성이 온전한 것이라고 본다면 이미 예언, 대언, 지식, 이것은 66권의 성경이 완성됨으로써 이제는 그쳤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 다시 오실 때를 온전한 것이라고 본다면 아직도 우리 교회 시대 속에서도 이러한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주장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개신교 교회는 이 둘 중에 어떠한 주장을 하느냐, 여기를 주장한다 저기를 주장을 한다고 해서 이단이라고 하지 않고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떤 주장을 하든지 반드시 개혁교회는 이것만큼은 반드시 마음에 새겨야 되고 이것만큼은 반드시 분별해야 되는 것인데, 이것은 무엇이냐면 이러한 특별 은사들이 정말 성령으로부터 온 것인지를 바르게 분별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러한 은사들이 교회 공동체에 유익이 되는지를 반드시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방언과 예언과 같은 이러한 특별 은사들이 교회 공동체의 질서가 무너지게끔 사용하거나 이렇게 성령으로부터 온 것인지를 분별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사용하게 되면 교회 공동체에 분란이 일어나고 고린도 교회처럼 분열이 일어나는 일들이 발생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러한 특별 은사들, 방언, 예언과 같은 것들은 신사도 운동을 추종하는 수많은 이단 사이비 단체 안에서도 강력하게 일어나는 그러한 은사들입니다. 심지어 이방 종교 안에서도 기독교에서 하는 방언 같은 현상들이 막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방 종교에서는 만트라 기법이라고 하는 것을 사용하게 되는데, 만트라 기법이라는 것은 특정한 언어를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말하면서 거기에 막 몰두하는 것입니다. 이때 혀가 꼬여지기 시작하면서 방언과 같은 소리가 막 나오면서 더 깊이 있게 들어가면 무아지경에까지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만트라 기법들을 이방 종교들은 사용하면서 자신의 생각과 마음을 딱 한 곳에 몰입시킴을 통해서 엄청난 종교적인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것을 신과 접촉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는 이 방언에 대한 기록이 크게 두 군데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되는 고린도전서 1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사도행전 2장 말씀에는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있었던 120 성도 가운데 성령이 이제 내주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니까 방언이 터지게 된 것입니다. 성경은 이때의 상황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였더라.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성도가 막 모여 있는데 성령이 임재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이 부어지니까 그들이 알 수 없는 방언으로 막 기도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에 기록된 방언은 헬라어로 디아렉토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외국어 언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마가의 다락방에는 16개국 각기 다른 나라에 온 디아스포라 유다인들이 다 모여 있는데,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외국어 방언을 막 하기 시작하니까
이제 이 언어가 알 수 있는 언어로 막 들려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되어 있는 방언은 기도하는 은사로서의 방언이 아니라 외국어 언어의 은사, 복음을 나누는 언어의 은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교회 공동체가 세워지는 오순절 성령 강림 때 방언의 은사를 부어주셔서 서로가 다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외국어로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게끔 이러한 특별 은사를 부어준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 사건은 창세기의 바벨탑 사건에 갈라졌던 언어를 회복시키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의 이 성령의 내주하심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 전까지 성령 하나님의 사역은 구원받은 성도 안에 내주하는 사역을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들어갔다가 나갔다가 하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에게도 성령께서 들어가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또 나가시기도 하셨고, 그래서 시편을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시 마시옵소서. 그런데 지금 사도행전 2장 이후에는 우리는 다윗처럼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 이때부터는 성령께서의 사역이 어떻게 진행되면 내주하시는 사역으로, 거듭난 성도 안에 이제 내주하셔서 우리가 죄를 져도 성령께서 책망은 하시지만 떠나시지 않는 것입니다. 이 엄청난 사건의 표징으로서 방언을 부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방언의 사건이 창세기의 바벨탑에 그 갈라졌던 인간의 언어를 회복시키는 사건인데, 성경을 보게 되면 언어, 즉 말씀 자체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많은 곳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 이 언어가 얼마나 중요하다고 여기시냐면 말씀과 하나님 자신을 동일시 여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리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리고 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이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은 하나님의 존재 원리로서 하나님의 속성과 본질을 담아내는 그릇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피조 세계를 만든 다음에 자기 자신을 어떻게 계시하냐면 말씀이라고 하는 도구에 자신의 속성을 담아서 계시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단순히 우리가 입으로 의사소통을 전달하는 수단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인 의미는 우리가 구사하는 언어는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우리 공동체에게 나누는 것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주어진 것이 바로 언어였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에 죄가 온 인류 가운데 들어오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뜻을 나눠야 되는 이 언어가 타락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짐승의 표가 기록되어 있는 요한계시록 13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 사람을 어떻게 미혹하는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짐승이 큰 말과 참담내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회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회방하더라.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는 그러한 계시도 언어, 말씀으로 이루어지고 하나님을 회방하는 마귀의 가장 강력한 공격 무기도 언어이면서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 사회에서도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말로 사람을 죽인다. 여러분, 그리고 창세기 3장에서 뱀이 인간들을 공격할 때 어떤 걸로 공격한 것입니까? 말로 공격했습니다. 너 이거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거야. 이렇게 말로 공격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인간들이 교만해져 가지고 이제 바벨탑을 막 쌓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심판으로 언어가 갈라지게 되면서 원래는 하나로 존재했던 언어가 이제 수많은 민족의 방언으로 갈라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이제 50일이 지난 오순절날 이제는 내주하시는 성령이 임재하시니까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던 그 사람들이 언어가 하나로 다 통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1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우리의 각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여러분, 이곳에 온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사람들이 이제 외국어 방언이 딱 주어지니까 어떤 사람은 뭐 중국어를 했을 수도 있고 이탈리아 말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큰 일을 모두가 다 얘기하는데 막 들려지는 것입니다. 내가 태어났던 지방의 언어로 막 들려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일은 무엇이냐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노예나 주인이나 상관없이 예수를 믿는 자는 모두가 다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큰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순절날 성령이 딱 임하시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다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복음을 각 나라 언어로 표현하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주님께서 너희는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복음을 전하라 라고 하는 이 사명을 성령께서, 이제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우리 성도 안에서 소원을 두셔서 친히 이루시겠다는 것을 보여주는 놀라운 표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뭐 아프리카나 뭐 오지에 가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러 갔을 때 우리가 사모해야 되는 은사 중에 하나가 이 방언의 은사인 것입니다. 이 부족들을 만났는데 예수님을 전하고 싶습니다. 이때 우리가 사모해야 되는 것, 하나님,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이 시간 복음을 나눌 수가 없는데 성령께서 지금 강력하게 임재하여 주셔서 방언이 터져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해주세요. 이러한 방언의 은사가 우리 은혜가족 공동체의 복음사역 가운데 부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방언에 대한 기록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특별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사는 다 교회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주어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방언만큼은 교회 공동체의 유익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주어졌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이렇게 바울은 예언과 방언을 이야기하면서 예언을 하기를 위해서 힘쓰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 예언을 하면 교회 공동체의 덕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방언을 하면 교회 공동체의 유익이 되지 않고 자기에게만 덕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언과 방언을 약간 비교하면서 예언이 조금 더 높은 레벨의 은사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도 바울이 어떠한 은사가 더 높다 낮다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의 유익, 교회 공동체의 덕이라고 하는 관점으로 봤을 때에는 예언이 더 유익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언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프로페테이아, 이 말씀의 의미는 미래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받은 영감이나 계시를 미리 공포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에는 특별한 점이 있습니다. 미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중심은 항상 지금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이방 종교에서 하는 예언은 무엇입니까? 너 40세 때는 누구랑 결혼할 거야, 50세 때는 뭐 사업이 대박 날 거야, 이렇게 미래에 대한 길룡화복을 점쳐주는 그러한 것이 이 세상 이방 종교의 예언이라면, 우리 기독교의 예언,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은 미래에 일어날 일을 이야기를 하지만 중심은 항상 지금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것입니까? 미래에 대한 것을 이야기함을 통해서 지금 삶의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내 마음의 왕의 자리에, 주인의 자리에 모셔드릴 수 있도록 하는 은사가 예언 은사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할 것이다,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예언을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세워서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너희들 지금 당장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으면 너희들은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받아서 미래에 다 멸망할 것이다. 여러분, 이 예언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미래에 멸망한다는 것이 중심이 아니라 지금 당장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키라 하는 것이 중심이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예언이 주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예언의 핵심은 항상 지금 하나님과 우리와의 친밀한 관계를 엮어주는 것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우리 지체들이 더욱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할 수 있도록 섬겨가면 이것은 예언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밀라노네 가족 공동체가 커피 브레이크나 바나바 양육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영적으로 서로를 세워가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있다면 우리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의지합시다 라고 서로 말씀으로 격려하게 된다면 예언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러한 예언은 교회의 덕을 세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방언은 알아듣지 못하는 언어이기 때문에 방언 그 자체로는 교회의 덕이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방언이 교회의 덕이 되기 위해서는 공동체의 질서와 규율을 따라야 하고 반드시 방언을 통역하는 통역이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누가 방언으로 말할 때에는 둘 또는 많아야 셋이서 말하되 차례로 말하고 한 사람은 통역을 하십시오. 통역할 사람이 없거든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에게와 하나님께 말하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사도 바울은 방언을 할 때에는 이러한 질서를 지켜야 된다. 그리고 통역이 꼭 있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교회 공동체 안에서 방언을 할 때 통역하는 사람이 없다면 교회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는 잠잠해야 된다, 절제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냐? 통역이 없이 방언을 막 얘기하게 되면 못 알아듣는 언어이기 때문에 공동체에 유익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예배를 드릴 때 대표 기도하시는 분이 한국말로 기도하지 않고 막 방언으로 막 기도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못 알아듣기 때문에 누군가가 통역을 해주지 않으면 이것은 유익이 안 되기 때문에 유익이 되기 위해서는 통역이 있어야 된다. 아니면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잠잠하고 자기가 하나님과의 기도의 시간에 이거를 지혜롭게 사용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문제는 무엇이냐면 방언하는 것이 방언하지 못하는 사람보다 더 신령하고 영적이라고 이들은 생각했기 때문에 이러한 질서를 지키지 않고 교회 안에서 나는 방언 은사 받았다 하면서 와 큰 소리로 막 외쳤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들을 책망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3절. 온 교회가 한 자리에 모여서 방언으로 말하면 초신자나 불신자가 들어와서 듣고 여러분을 미쳤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교회 공동체의 질서를 위해서는 이러한 규율을 우리가 마땅히 지켜야만 합니다. 은혜가족 공동체에 교회를 한 번도 다니지 않은 어떤 분이 딱 들어왔습니다. 근데 우리는 막 방언의 은사를 받았다고 막 큰 소리를 기도하면 처음 오신 분에게는 오, 이거 미친 일 아니야? 이게 정말 기독교야? 하면서 시험이 들 수도 있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절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은 방언의 본질적인 의미는 무엇인지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율법에 기록된 바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다른 방언을 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저희가 오히려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니. 여러분, 사도 바울은 방언은 믿지 않는 사람, 불신자들을 위한 표적이라고 얘기하고 예언은 믿는 사람, 거듭난 성도를 위한 표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구약 성경의 이사야서 28장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구약의 이사야서 28장의 상황은 어떠한 상황이냐면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조롱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거부하고 있었을 때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세워서 당장 회개하고 돌이켜야 한다라고 엄중한 심판의 메시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그 심판의 메시지를 조롱하면서 비웃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제 마지막으로 더 강력한 심판의 메시지를 주시는데 여태까지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알아들을 만한 언어를 주셨는데 이제 아수르 군사의 입을 빌려서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생소한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니라. 여러분,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등장했던 이 방언의 목적은 무엇이냐면 회개를 촉구할 때 선포되었던 복음의 메시지였습니다. 반면에 예언은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에 대해서 거듭난 성도들은 다 알 수 있기 때문에 예언의 말씀이 딱 들려지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근데 불신자들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도 못 알아듣는 방언처럼 들리기 때문에 불순종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방언의 은사는 단순히 기도하는 것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불신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고 복음을 선포하는 은사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이러한 표적이 따른다, 이렇게 선포해 주셨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새 방언을 말하며. 여러분, 여기에서는 믿는 자들 모든 사람, 거듭난 사람은 거듭났다라고 하는 증거로서 뭐가 나오냐면 새 방언이 터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면 이 새 방언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인생의 주인으로 딱 모셔드리게 되면 이 사람은 생각과 여태까지 세계를 바라보았던 그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서 지금까지 자신이 구사했던 언어에 완전한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언어 체계 질서가 완전히 바뀌어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사도 바울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이 세상의 지식을 추구하고 명예를 추구하고 성공하는 삶을 추구하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이 일어나자 그의 언어 체계가 완전히 변화돼서 새 방언으로 막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우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함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여러분, 이것이 새 방언의 의미입니다. 이 세상 가치관과 세계관을 따르는 사람은 이 언어의 체계로서 이 말씀을 보게 되면 가난한 상황이 주어지면 야, 이거 극복하고 피해야 된다. 부유한 상황이 주어지면 이것으로 기뻐하고 만족하고 더 큰 부유를 추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언어를 구사하게 됩니다. 언어라는 것은 이렇게 제가 말을 할 때 제 생각과 의지가 표출되는 게 언어이지 않습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이 땅에서 좋다고 하는 가치를 더 추구하는 언어의 체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셔드린 성도들은 이 세상 사람들은 방언처럼 들리는 새 방언을 말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가난한 상황이 주어질 때 새 방언으로 어떻게 이야기하게 되는 것입니까? 가난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져 있다. 가난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이다 라고 하는 새 방언의 이야기를 선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부유한 상황이 주어졌을 때 어떠한 새 방언을 이야기하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 부유함을 당장 가져가신다 하여도 하나님과 나와 함께 하기만 한다면, 동행하기만 한다면 나는 그 어떤 것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새 방언을 이야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이러한 새로운 언어의 체계를 가지고 불신자들과 이야기를 하면 그 사람들은 이 말의 내용이 무엇인지는 이해는 되지만 그 말에 담겨져 있는 본질적인 의미는 방언처럼 들려지기 때문에 영적으로 소통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복음의 메시지, 이러한 새 방언으로 이야기할 때는 우리 거듭난 성도들은 이해가 되어지고 아멘으로 받아들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언어 체계를 가지고 이 새 방언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삶으로 누군가에게 복음을 나누게 되면 그 사람은 당장 방언처럼 복음의 메시지가 안 들려지게 되지만 성령께서는 그 복음의 씨가 뿌려진 자리에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반드시 누군가를 하나님을 향한 예배자로 세우는 그러한 역사를 이루시는 것입니다.